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 지금의 터키의 공식적인 수도죠, 앙카라 그 지역 주변을 이전 주 1세기의 역사에서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이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던 바울이 이 지역 여러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지역 교회에 보냈던 서신인데 한 교회만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보통 1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지 않고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남부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전도 여행과 또 새로운 복음의 일들을 꿈꾸고 있던 그런 찰나에 그런 때에 이 지역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악질적인 할례당인데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배웠는데 이 악질적인 할례당이라고 여겨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렇게 수고하고 세웠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저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에 현혹되어 미혹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마음의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진리였는데 따라 들어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육체의 인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더니 특별히 할례당이라는 것은 뭐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육체적인 어떤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을 반드시 행해야만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가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급히 그 지역 교회에 보냄으로써 자신이 이미 가르쳤던 복음, 그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재차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짓에 속은 자들을 다시 진리로 이끌어주고 있다. 그래서 속칭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그러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지었던 서신 2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격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치열한 그런 치열한 그런 논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12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상반절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혈통인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갈라디아 너희와 똑같은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이 말이 있었던 있는 거야. 이제 나는 유대인이 지켰던 그런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던 복음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뭐라고?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유대 율법으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 즉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을 확신하는 자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오늘 큐티의 날입니죠. 제가 이 묵상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여기 담겨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세진 형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세상에 가장 멋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할렐루야. 그죠? 그런 고백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무엇보다도 은혜.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얻는 그런 일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권면,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같이 살았는데 그와 똑같이 너희도 이제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나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찬한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이거야. 성경의 주제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시작된 인생이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완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들을 죽인 십자가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담는, 그래서 예수와 같이 사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속에 뭐의 형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초점은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타락된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메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메시지 안에서, 이런 가르침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장 중요한 진리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세진 형제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치열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갈증, 갈망, 그리고 그걸로 배부르려고 하는 어떤 치열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능력이 오면 바로 이런 치열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주었는데 왜 잃어버렸니? 너희에게는 다시 새로운 진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치열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무엇일까? 이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이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better life, 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내 내면에서 회복이 되어 결국 그 진리의 근원 그 자체 대신 하나님을 쫓아서 그 하나님께 안기려가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 바로 영적 나그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대신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배웁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버려가며 대신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진리,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릴 그 진리를 내 마음 안으로 받아가는, 그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얻어가는 길을 계속 추구해가는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힘들어요. 버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있죠. 내려놓기 다음에 더 내려놓음, 다 내려놓음, 아예 다 버림. 그건 제가 지은 제목인데 그런 제목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바로 이 세상에서의 가장 그런 이용규 선교사님이 바로 그런 초점들을 분명히 짚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한 구절에도 별로 기본적으로 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이 현재의 삶의 인생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죠? 어게인으로 제가 요새 재미를 많이 봤는데 항상 어게인 하세요. 그지? 다시 칩니다. 저는 천국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 순간부터 들어가죠. 나중에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국이 무슨 입장권 팔아서 들어가는 데입니까? 놀이동산이? 안 그래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경험하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 그냥 가고 있어야 가는 거지. 나중에 입장권 들고서 그 앞에 서성인다고 하면 나중에 이러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하지 않아요. 입장권 들고 오면 모른다고 하세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닮은 사람이다라고 치열하게 산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거들 당하면 그 천국문 밖에 나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슬피 울며 뭘 간다고? 이를. 잠잘 때만 가는 이가 아니라 그때 가는 이는 아마 한 번 갈면 이빨이 다 없어질 거야. 왜냐면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죠? 좀 웃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자, 그래서 이 11절 이후로 12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정말로 너희가 가져야 될 참된 복음. 그 참된 복음이 무엇을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12절 하반절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부터 16절까지는 차례로 한번 살펴봐야지 이 의미가 뭔지가 살아나는데, 자, 바울이 지금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너희들은 이 복음에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너무나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읽겠까요?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가라. 자, 그럴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자신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육체의 질병,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많이 연구하고 관심 있게 지켜본 자들의 의견을 보면 그의 아픔은 안질이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고 소수의 의견은 간질이었다고 하는 분도 많고, 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안질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저의 추측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도 심각한 하나님의 라식 수술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가시를 주어서 계속 겸손케 하려고 그 눈에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더하여 사도 바울의 외모는 전하여진 바로는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대머리 인생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 사용하시면 누구나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은 키였다. 너무나 고집이 세서 아주 에브리코의 그 인상, 그런 고집센 인상이었었다. 그러니까 그의 외모나 그의 육체적인 것을 보면 어디 하나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을 때 너희가 나를 호의로 대했는데 사실 그때 나는 아프기도 했지만 육체적인 외모는 사실 너희한테 내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죠. 그런데 이어집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엽순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 질병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요. 요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는데 우리 당시 그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뭡니까? 육체의 질병은 기본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어떤 헬라 지역의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모로 나타나는 그 풍기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거나 그렇죠? 쳐다보지 않았을 일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노니 너희가 나를 해하지 않았다. 즉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뭐라 그러죠? 오히려 복음을 영접한 이후로는 나를 뭐와 같이 대접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접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도, 그 성도 사람들도 일반 여러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세상에서 사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복음이 그의 인생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자마자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것을 주어 당신의 일들이 나타난 일들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는 변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5절에 뭐라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때 당시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는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정말 귀한 사랑이 나타났기에 나의 이 병이었던 그 안질,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오히려 내 눈에 새 눈을 집어넣어주고자 너희 자신의 눈조차 떼어내어서 줄 정도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 그 성도들의 삶에는 엄청난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결국 열매가 뭐였죠? 사랑에 넘쳐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통용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삶.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는 삶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에 나눴던 러브 어게인이에요. 러브 어게인은 그냥 우리의 사랑이 좀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본 어게인 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리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은 우리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이 나타나고 십자가로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도 있지만 너희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그의 어조는 지금 바뀌죠. 뭐라고 한탄하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다.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할례당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것을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 미혹됐을 때 결국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졌었던 그렇게 귀하게 사랑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뭐가 되었다고? 그들에게 에니미,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그게 복음의 진리가 있었던 그런 너희들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났던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은 나를 원수로 여길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인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죠. 처음은 똑같아 보여요. 그죠? 이게 사탄의 씨앗인지 복음의 씨앗인지가 곧 조그만 싹이 나고 조금 커 나갈 때는 그냥 외관상 다들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여요. 근데 결국은 뭐로 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 열매로 알아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라나면서 그동안 어떤 외모가 아니라 결국 드러내어 그 안에 무엇이 숨겼는지를 드러내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임하면 원수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러브 어게인. 참된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원수에게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는 손양한 목사님 이야기죠. 그러한 일까지도 나타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조차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그 시간은 걸릴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눈 하늘로 보는 시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닮는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참된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네. 참된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그분을 닮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지적했어요? 결국 그 거짓 복음을 전한 그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있었다고요?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그 거짓 교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는 거다. 결국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숭배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를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이루기까지라고 얘기했던 것은 나는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중요한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닮으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데, 이 거짓 교사는 결국 뭐예요? 어떤 열심? 가르친 자기를 닮게 하는 열심. 결국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네 안에 뭐가 나타난다? 사람과 원수되는, 사람 미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저 사탄이 씨려놓은 그 씨의 열매만 말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구분합니다. 열심을 요새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이고 똑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 어떤 계기나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런 열심이 나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모든 열심이 다 선한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어요. 저는 그분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결국 진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그 길을 가는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에 누가 서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는 증거는 중간중간 의심이 들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끝에 누가 서 있죠? 예수님이 서 있죠. 하나님이 서 있죠. 그러기에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단은 처음에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누가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서 있고 결국 거기는 죽음과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믿지 말라라고. 제가 여러분 부임할 때부터 계속 했죠. 눈을 믿지 말라. 가슴. 결국 진리를 따라가는 성령의 설득과 권면의 위로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항상 여러분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다 열심히 일하고 종교적 열심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가슴 안에서 울려 펴지는 진리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 음성이 따라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열심은 다른 열심, 차원이 다른 열심으로 나아간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심,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 열심의 끝에, 그 끝에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고 무엇을 만나게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쳐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른 직장이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할 때 하고 있는데 그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끝에 내가 지금 무엇을 엔카운터 만나게 되고 무엇을 내가 얻게 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 이 끝에 내가 만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진리의 음성을 속삭이세요. 아니거든. 너희가 지금 가는 길에 방향을 바꿔야 돼. 이 길이 아니야. 이렇게 가면 그 마지막에는 정말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 아니거든. 그게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치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초의 날을 해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깨달아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내 삶의 끝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결국은 그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열심이 없는 분에게는 오늘 열심 내기를 권면하고 그리고 그 열심의 방향이 틀린 분에게는 지금 당장 그 열심의 방향을 트세요. 어디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열심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면 자기가 죽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 앞에 자기가 포기돼요. 진리는 결국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창조자시기에 그 창조자가 주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에 피조물은 그분께 영광 드리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난 이런데요. 그걸 받아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죠. 다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는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지금 용납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또 쪼고 계시지만 우리의 당연한 자리는 그분의 진리가 우리가 있을 때 그 진리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게 찾아 나아가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거짓된 진리 앞에서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결국 참된 진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진리 외에는 없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할 뿐이지 저를 우상시하거나 가르친 자를 우상시할 필요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온전한 교사 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진리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바울의 권면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19절에 그러나 바울은 그 타락하고 미혹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치열함으로 다가갑니다. 뭐라고 하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조사가 중요해요. 다시 어게 또 어게. 요새 어게인 갖고 재미 많이 봐요. 어게 그것도 다시. 전 여기서 이 바울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영혼으로 세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놀라운 수고가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일순간에 거짓 복음에 그 거짓 교사에 미혹돼서 한순간에 뒤집어지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해산의 수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는 그 수고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로 매를 맞아가며 핍박을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었고 그 몸을 다 죽임에 던져진 그 놀라운 수고가 결국 너희를 그렇게 진리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찌 단 한순간에 그 이단 앞에서 미혹이 되어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런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부모의 해산의 수고. 한번 애를 낳는 것의 수고로 끝나겠습니까? 낳는 것의 고통만이 아니겠죠. 해산의 수고는 그 일평생을 그 아이를 낳고 기르고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모든 노력 일체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 해산의 수고는 고난이지만 아픔이겠지만 근데 이퀄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부모의 기쁨이다. 전 여기서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해산의 수고가 아니라 더 월등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수고. 정말 귀하게 그 모든 것을 드려 아들 예수 그의 말씀으로 지었던 그 창조의 수고가 그분에게는 복이 좋았다는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았던 그 고난의 수고.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수고 앞에서 온 인류의 백성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위로의 수고, 설득의 수고. 얼마나 말 안 듣는 우리가, 존재가 우리예요.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수고하시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밤새 그저 계속.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그 수고는 우리 성령님이 뭐라고요? 기쁩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수고도 이와 같아요. 전 사도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봐요. 이런 수고를 통해서 오히려 그 수고 자체의 기쁨을 얻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라는 그런 어떤 성취감이 아니라 그냥 해산하는 생명을 낳는 일 그 자체의 기쁨이 그의 모든 핍박과 그 어려움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 교회는 바로 이러한 수고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기쁨으로 승화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진 형제를 보면서 그래요. 그가 떠나간 것을 확인한 날 전무지 마음이 아팠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과 또 나눌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기를 그와 함께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그 아들을 받아 위로할 것이고 너는 그 아들을 그 빈자리를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하라, 위로를 전하는데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울 수가 없겠다. 물론 제 안에는 봅니다. 밤새 꺼이꺼이 우는. 물론 우리 목사님 네 분에 비하면 정말 저는 요만한 조각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함께 동역했던 나의 형제, 나의 아들 세진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치열하게 살았던 복음을 해산하는, 복음의 아들로 해산하는 그 수고가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었었고 그 기쁨을 난 세진이와 함께 누렸고 난 세진이와 함께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난 이제 울지 않을 겁니다. 난 이제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내 가슴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었기에 저는 오늘 부모님들에게 이 위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치열하게 살다가 그 아들입니다. 그는 이 시대의 예배자였어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목사님, 세훈아, 어머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면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 그렇게 변하여간 타락한 미혹된 그 영혼을 향하여 이제는 언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언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이에요. 언성을 높인다. 또다시 최봉리 목사는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언성이 여기서 부활합니다. 나의 호통이 여기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당연히 소리를 치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그러다 안 들리니까 천둥번개도 내리치시고 세상의 고통의 혼돈의 치는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해산하는 수고다. 정말 누구는 마음이 좋아서 소리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것만큼 기쁨이 없다라는 거.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 정말 참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해산하는 수고,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결국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제 복음의 능력 가운데요 더욱더 한층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